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52장, 53장, 54장 가나안의 삶. 우리 인생에서 신앙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 먹는 것도 신앙이다. 먹는 것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 조절도 신앙적으로 해야 될까요? 신앙이 우리 생애에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신앙을 내 생애의 한 부분, 어느 조그마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애의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내 생애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2장 연중절기들, 레위기 23장의 말씀,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안식일은 절기. 매 안식일이 절기이고 성회의 날이다. 그럼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지만 이 정한 때는 이제 1년 중에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성회, 절기. 5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왜 유월절이 첫째 달에 왔을까요? 자, 첫째 달을 하나님이 첫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달에 맞추어가지고, 자, 이제 이달 14일 출애굽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째 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첫째 달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쓰는 달력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5일은 무교절, 이렇게 6월절부터 1년의 중요한 7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1년에 3차례 성소, 성전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소가 있는 실로, 가나안 정복하고 성소를 처음 세운 곳이 실로. 그럼 나중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3번, 1년에 3번 무조건 이 성소, 성전에 모였는데 모임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6월절 때에 한 번, 오순절 때에 한 번, 초막절 때에 한 번, 이렇게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도 전국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여도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 무교절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입니다. 곳곳에서 꽃들이 만발한 길을 걸어서 성소,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6월절 의식은 출애굽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은 첫날하고 7째 날이 또 성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한번 모이면은 6월절 절기는 최소한 8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모이는데 아마 며칠 걸어왔을 것이고 또 모여서 8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겠죠. 그 다음 무교절 둘째 날은 초실절이다.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흔들어 바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열매를 드린 후에 50일째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 양식,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도록 하시고 수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식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 실물 교훈을 읽으면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빵, 유교병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무교병이라,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근데 오순절에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 의미가 무교절에는 이제 이 고난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죄를 뜻하는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고, 오순절에는 이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이 더 부풀었으니까 더 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유교병. 여기까지는 이제 봄절기. 초막절은 가을 수확의 절기, 가수원, 감람원, 포도원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 근데 초막절 앞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대속제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 광야 순례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초막을 만들어서 거하도록. 이 봄, 가을 7대 절기는 표상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에 봄 절기가 성취가 되었고, 재림 때에 가을 절기가 성취가 됩니다. 6월절, 출애굽 기념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 애굽 고난을 기념하는 예수님 무죄와 고난, 요제절, 보리의 첫 단을 흔들어 바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시내산 십계명 반포,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여기까지는 초림 때에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 때에 가을절기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속죄일이 이르러 온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1844년의 재림 운동이 바로 나팔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성수와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이것은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하늘지성소 조사 심판이 바로 속죄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은 장막절, 바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은 최후 수확의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신다.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신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추수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곡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가라지 인생이 되면 우리는 불에 태움 당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알곡 인생이 될 수 있다.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절기에 참석을 위해서 해마다 한 달 정도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이익을 영원한 영적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된다. 종속. 영원한 영적 유익. 우리가 이 땅의 세속적인 이익은 그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영적 이익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에 모든 자신의 생애에 관련된 것은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교적 성품을 개발하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 사교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도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사교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장 초기의 사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사는 모세, 그 다음에 요수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사 시대의 그 특별한 구원자를 사사라. 사사기 2장 2절 3절 우리 유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내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이방 족속들,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 같은 존재, 올무라고 하는 덫, 함정, 그물,
그러니까 이 이방 신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이 거짓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위반한 것이고 남아있는 우상숭배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같은 데에 가면 여기 절에는 부처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 거 있죠? 절대로 우리가 이 이방의 그 신들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거나 관여하거나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거짓신, 헛된 신,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짓신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아있던 열방과 자폰, 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그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또 타락해가지고 또 이방의 압제를 받다가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악순환 이것이 계속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이방족들은 돌아가면서 차례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모압, 또 블레셋, 그 다음에 하솔, 가나안, 그 다음에 또 미디안, 또 아말렉 계속 돌아가면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알 신의 제단을 전부 부셔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하고 아말렉 연합군을 치러 가라. 그래서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겁먹은 사람들 두려움을 느끼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어.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서 결국 3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300명은 용기가 있고 자제력, 자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믿음, 오직 여호와 신앙 이런 선발대 3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300명 군사의 무기는 나팔, 진흙 항아리, 횃불, 함선 전혀 무기 같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12만 명의 침략군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 300명이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그 연합군이 12만 명 모였는데 이스라엘 32,000명 모였잖아요. 32,000명도 사실은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12만 명.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신 이유는 용기가 있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신뢰,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우리가 적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 같으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나팔을 들고 무슨 진흙 항아리를 들고 뭐 횃불을 들고 함슨 전혀 군인 같지가 않지만은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려고 할 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은 이번에 본 것처럼 300명으로도 12만 명을 무찌를 수 있고 어느 누가 침대와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사사기에 보면 또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이스라엘은 참신, 유일신 여호와를 왜 떠나가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또 하나님 외에 이상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혹시 뭐 좀 더 색다른 것은 없을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더 새롭고 더 기발하고 더 좋은 그 어떤 것이 어떤 실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장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 13장 2절 3절 5절 유입사님 읽어주시고.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번에는 반지파 마노아에게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원래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시면서 이 아이는 나실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 블레셋이 어디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전쟁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가 거기 있는 거기가 바로 옛날 블레셋자예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삼손은 술을 금지하고 식생활을 절제하고 또 습관을 규제하고 극기하고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이 식욕이 굉장한 본능이잖아요. 매일 우리가 3번 식사를 하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식욕이 있으니까 먹고, 먹으니까 힘이 나고, 힘이 나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이런 지배를 못 받으면 계속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식욕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니 식욕하고 무슨 도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식욕은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먹는 것, 식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먹어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이 식욕, 우리가 식욕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삼손의 비상한 체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머리털 깎기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바쳐진 사람의 표시로. 그러나 삼손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타락하였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는 시간 낭비를 넘어 시간 악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 맺음이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잘못을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결혼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삼손을 배반하였고 소동이 일어나고 아내는 살해당하고 삼손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원수들을 크게 돌격하고 유다 지파 땅으로 물러갔습니다. 유다는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받고 삼손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박당했던 삼손은 힘을 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삼손을 사사로 삼았고 삼손은 2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또 정욕, 방종, 또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고자 들릴라를 매수하였지요. 들릴라가 날마다 조르니 결국 삼손은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으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결국 머리털이 깎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족쇄를 채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조금씩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으로부터 떠나가신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뜨리면 하나님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힘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삼손은 연약함 속에서 회개하였고 머리가 자라면서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서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면서 패배한 삼손을 조롱할 때에 삼손은 기도하고 나서 힘을 써서 신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삼손이 육체적으로 강한 자일지 몰라도 정욕의 지배를 받은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우리 막 힘이 센 거를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 우리의 본성, 이 제약적인 본성을 지배하고 억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된다. 성질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성질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질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성질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신의 성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으로 내 성질,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죠. 뭐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정욕적으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치면 뭐 가라지가 되어서 불평을 당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종에 대하여 사탄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킵니다. 삼손, 주님의 특별한 종에 대하여 사탄이 전력을 다해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전력을 다해 타락시키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바로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이 신앙이 곧 삶이 되도록 식욕은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신앙입니다. 신앙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욕, 정욕 다 신앙의 지배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제, 교제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다 신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감정까지 다 하나님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농사 짓는 것, 직업, 우리가 일하는 것, 노동 모든 것 다 신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에 나아가는 것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곧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24시간 전체가 하나님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